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54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죄악들, 우상 숭배와 이 흉악한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죠.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이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죠.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있다가 그리 시냇가의 물이 완전히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죠. 시돈. 여러분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시돈은 그 이세벨이 태어난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나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시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돈으로 간다라는 의미. 시돈은 저쪽 지중해 연안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나라입니다. 왜 글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속담 가운데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아합은 분명히 이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엘리야를 붙잡기 위한 수배령이 아마 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엘리야가 어디에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이죠. 시돈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장소였고 또 그곳은 어떻게 보면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장소이기에 적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엘리야가 어떻게 시돈으로 가 있을까, 시돈에 숨어 있을까, 이것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스라엘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시돈에 있는 것이 엘리야의 편에 볼 때에는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돈에서 한 과부의 섬김을 받게 하시죠.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섬김을 받도록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에게 음식을 제공받는다, 이방인들의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앞서도 그 까마귀라는 부정한 새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여인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계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이보다 더 부정하고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으로 가서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가뭄으로 물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아마 먼 길을 이렇게 오던 엘리야가 아마 목이 탔는지 먹을 것, 마실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스라엘 전역은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시도는 이 레바논 높은 산맥이 있는 레바논 산에서 거기에 이제 만년설이 있죠.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래서 그 아래 길로는 샘들이, 흘러내린 물로 인해서 샘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식수를 구하는 것은 이 시돈에서는 썩 어렵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그 물을 떠다 주기 위해서 샘터로 가려고 하는 차에 엘리야가 또 여인에게 얘기하죠.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좀 달라,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낯선 여인에게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갑작스레 처음 보는 낯선 타국이니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시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9절의 말씀에서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것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야, 너 가면 한 여인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때까지 엘리야는 이 여인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형편을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가 시돈으로 가면 한 여인을 만날 터인데 그 여인으로부터 섬김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만 듣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아들을 하나 둔 과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란 고른 그 한 움큼의 가루, 기름 조금.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마지막 조그만한 떡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 죽을 것을 각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지금 엘리야가 물을 좀 다오. 그 물이야 샘터에 가서 주면 되니까. 그런데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과부의 사정은 어느 때에나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에게 있어서 과부는 큰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여인에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인과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달라는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 남겨진 이것을 달라?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엘리야의 말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모욕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한 움큼 있는 가루로 떡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는데 낯선 남자가 와서 자신을 위해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황당한 노릇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뒤이어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엘리야가 덧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얼른 가서 떡을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이방 땅 시돈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여인은 역시 시돈의 한 여인이죠. 시돈의 여인.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그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보았죠. 12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때 그녀는 내가 믿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뭐 소문은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야기는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를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는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주면 자신의 여인의 집에 있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회개한 말입니까? 지금 가뭄 때문에 뭐 천지의 식물은 다 말라 죽었고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얻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엘리야가 갑부여서 좀 뭔가 좀 선의를 제공해 주면 그가 많은 것들로 채워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무리 봐도 지금 엘리야의 옷차림 그렇잖아요. 그리 시내가에서 지내다가 그 먼 길을 사람을 피해서 시돈까지 왔는데 그 행색이 오죽하겠습니까? 그가 갑부일 거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상거지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 여인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생각했을 때에 그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꽃방귀를 뀌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무슨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지금 이 가뭄의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당신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가루에 떨어지지 않느냐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어떤 이치에 합당한 우리가 생각해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뭐 그럴 때에는 그렇죠. 뭐 그럼 그래야지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 그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너의 상황, 조건, 환경 이건 고려치도 않아요. 그냥 해라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네가 마지막 먹을 그거 나를 위해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나의 전부인데요. 이제 이것 주고 나면 우리는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가장 절박한 삶의 가장 저 밑바닥을 가야 하는 상황, 그 상황에 이르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글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 이제 죽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자식을 달라시니 내가 100세에 얻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시니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자신은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떡 하나 먹고 인생의 막을 내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의 여인은 이제 내일 살피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좀 맛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단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너무나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냥 우리의 바람이 기적을 낳는 것보다 순종이 기적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어떤 삶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어떤 상황에 이르거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숨겨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여인의 삶에 관여하셔서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살아 움직이는 신앙,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적인 순종이 요구되어질 때에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항존 직분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또 3040, 50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